오늘 성경에 나타난 자가격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몇 명 살펴보죠. 첫 번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대가족 속에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외로움보다 복잡함이 더 익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복잡함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왕따시키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시기한 거죠. 요셉은 왕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세에 형들의 질투가 극에 달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건 가족과 생이별하는 강제 자가격리입니다. 17세의 나이로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이죠.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외로움에 빠져 인생 망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 분노, 복수라는 단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을 이긴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고 아무리 혼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외롭다라는 감정을 불러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키우십시오.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애굽 땅의 노예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디발 부인의 유혹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한 강제 자가격리입니다. 2주간의 자가격리가 아닙니다. 무려 3년 동안 감옥 안에서 강제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년도 아니 집도 아닌 감옥 안에서 1년도 아닌 3년 가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찾아오는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습니다. 편지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자가격리해야 하는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창세기 39장 20절 23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억주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혔으나 그러나 이건 반전을 말하죠.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혔으나 외로움에 던져졌으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상황과 상관없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하게 외로운 장소에 던져졌을 때 분노와 외로움과 고독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은 외로운 상황에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외롭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에 갇힌 것 같습니까? 그때 최악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감옥에 갇힌 시간이 길어지면 미리 앞서서 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염려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자꾸 나쁜 생각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홀로 있을 때 미리 앞서서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키우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떠난 외로운 장소에 던져질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되면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자가격리와 같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보디발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2, 3년이 지난 후 바로 왕이 그를 불러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 내 꿈을 해석해달라 이렇게 말하자 요셉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이걸 큰 믿음이라 하죠. 무한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맞아요. 내가 평소에 좀 꿈 해석 잘하지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무한한 신뢰라고 얘기해요. 그걸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13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무한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움을 초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쌓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북쪽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이 20세부터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좋은 예언 안 합니다. 망하는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나라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전부 다 이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는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하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왕이 또 고관들이 계속 그냥 감옥에 넣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시위대 뜰에 감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왕뿐 아니라 귀족 모든 백성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외로움에 던져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강제 자가 격리를 당한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고독의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느니라가 4번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외롭다, 고독하다,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사자굴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뱀 밑창에 숨어 있어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감옥이라도 기도하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평범한 사람들은 감옥에 계속 오래 갇혀 있으면 절망합니다.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많이 암송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암송은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이 언제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간과합니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네가 감옥 안에 계속 있을 때 나에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다 막힌 것 같고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생활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늘에 쌓인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도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고 홀로 있는 공간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아빌라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 공부를 하고 유대인들의 로망, 바리새인까지 된 성공 가도를 달린 자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돈도 학벌도 성공도 다 가진 부를 것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이 되기까지 늘 주변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두둑이 공부를 마치고 바리새인이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배움을 청하였고 도움을 요청하는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 장님이 되어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도시에 들려갔습니다. 그는 어둠에 갇혀 3일 금식을 하며 강제 자가 격리를 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기독교인을 체포하겠다던 그 당당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3일 금식 이후 아나리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 안수해 주자 눈을 뜨게 되었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세상 성공 신화를 위해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2-3년 자가 격리 시간을 가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 사도들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갑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가 격리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 가지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의도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 홀로 자가 격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3년 독대한 이후
또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이 넘도록 고요한 시간 숨어 지냅니다. 그 바나바가 고향에 숨어 살고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함께 사역을 요청하자 사역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비전을 더 든든히 하였습니다. 자기 격리, 감옥, 홀로 있는 시간은 신세 한탄하고 우울을 초대하는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비전을 튼튼히 하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이라는 유배지에서 인류의 미래를 그려주는 위대한 책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노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과의 헤어질 때 여러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님들은 바울의 목을 껴안고 떠나지 말라 만류하였죠. 바울은 또다시 외로운 길을 혼자 떠납니다. 그때 바울은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나에게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나는 사명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향해 간다. 여러분 지금 홀로 있는 시간입니까? 비전을 향해 사십시오. 사명을 향해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수시로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적한 장소 가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고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나옵니다. 유대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곳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낸 이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홀로 산에 가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후 무리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산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으니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막 예수님을 부추길 때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산에 가서 홀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이 복음 전파와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돌아왔을 때 한적한 곳에 가 있으라.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감난산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아와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자가 격리하는 사람 4명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자가 격리, 홀로 있는 시간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거부하지 마시고 현실로 인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홀로 시간 가졌습니다. 야곱은 형의 눈을 피해 외삼촌 라반 집에 야밤에 떠나 20년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애굽 왕자의 사로잡힘에 홀로 미디안 광야에 40년 보냅니다.
다윗은 10대 시절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 영웅이 되었다가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산으로 들러 홀로 지냅니다. 다윗은 그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2편 7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엘리야는 850명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이세벨 위험을 피해 호렙산 홀로 도망갑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사도죠.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쓴 책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다 떠났다. 떠나는 게 아니고 날 버렸다. 여러분, 저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아픈 위대한 사람이 외로운 참새 같다. 성경 13권을 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다 날 버렸다. 이런 고백들, 이런 글에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가격리 홀로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 외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요즘 외롭습니까? 여러분이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홀로 있을 때 외롭다 하면 더 외로워지고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는 이 외로운 감정,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이 거절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이 소외감, 이런 쓰라린 감정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때가 아니라 고요한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영적 거장들은 모두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여기 마음이 상한 자, 감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상해서 모든 것이 엉망처럼 느껴질 때 우리 가까이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홀로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셉은 아무리 애굽의 노예로 팔려 혼자가 되어도 또 감옥에 들어가는 더 깊은 혼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혼자라는 외로움을 하나님과 동행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왔습니까? 사람과 동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 얻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십시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맛본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죠.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은 비전을 향해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해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든든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홀로 있는 시간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려 인생을 망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비전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거장으로 만들고 계시는 축복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외롭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모든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홀로 있는 시간을 비전을 향해 투자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고
주옵소서.